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보내셨지요?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성숙해 갔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첫 번째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믿음의 끝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깊은 교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성화되는 삶, 거룩해진 삶이죠. 이것을 우리는 성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성숙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크리스찬의 일들입니다.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부터는 성숙, 기독교인 성숙에 대해 좀 말씀을 전하는데요, 사도 바울의 13개의 편지는 모두 정금처럼 아주 아름다운 보석 같은 글들입니다. 그런데 13개 편지를 잘 들여다보면 초기 편지가 있고 중기 편지가 있고 말기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말에 대한 표현은 그 사람의 인격이죠. 근데 그 나타내는 표현에 따라서 초기 때는 사도 바울이 조금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는 앞장섰지만 인격적으로는 조금 아직 미성숙한 부분이 있었고, 중기 때는 좀 더 완숙하고 말기 때는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지난주에 했던 것 한 5분 정도 다시 말씀을 드리고 정돈하고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교여행을 다니면서 모두 13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초기 때 쓴 편지는 모두 6개예요. 성경 읽다 보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갈라디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이렇게 6개의 편지를 초기에 썼습니다. 그리고 중기 때는 4개의 편지를 썼어요. 근데 4개의 편지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빌레몬, 이렇게 4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게 나이가 많이 드셔서 이제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을 때, 그때 말기죠. 그때 3개의 편지를 썼습니다. 말기 때 3개의 편지를 썼는데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편지상 13개의 편지를 초기 6개, 중기 4개, 말기 3개의 편지로 나눠봅니다. 다 보석같이 아름다운 문장들이지만, 그러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말하는 표현들,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완벽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으나 초기, 중기, 후기 때 조금씩 그의 인격이 더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도 바울의 정체성, 자기,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초기 때는요, 나 사도야, 의심하지 마, 굉장히 높은 위치로 자기를 변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중기 때가 돌아오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래서 더 자기가 겸손해지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말기 때 되면요, 이제 인생의 말년에 그동안에 쭉 했던 일들을 생각해 보니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점점 높은 위치에서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좀 낮은 자다, 이렇게 겸손하게 성숙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지난주에 했던 것은 감사의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요, 감사가 참 많이 넘칩니다. 근데 초기 때는 어떤 감사를 했느냐? 조건적인 감사. 그래서 이래서 감사합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이 언변이 좋고 또 학식도 많고 그래서 내가 감사하다, 조건적인 감사를 해요. 그래서 보면 다 조건적인 무엇 때문에 감사하다. 그런데 그가 갈라디아서를 썼을 때는요,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화가 난 상태에서 썼어요. 그래서 감사의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때는 감사란 말이 갈라디아서는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중기 때가 돼서는요, 어떤 감사를 하느냐? 범사에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주어져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일상적인 것, 내가 2다리로 걸을 수 있고 손으로 밥 먹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이런 일반적인 것들을 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성숙해진 거죠. 그러다가 마지막 말기 때는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 준다 할지라도 감사. 왜냐하면 고통은 그 고통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 올 때 늘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 것은 이 고통을 통하여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면 고통을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조건적인 감사를 했다가 범사에 감사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 이렇게 성숙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목회자지요. 근데 목회자가 많은 교인들하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관계를 맺을 때 초기 때 관계를 맺은 것과 중기 때 말기 때 관계를 맺는 게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초기 때 편지를 보면요, 그러니까 성도와의 관계죠.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잘 모를 때 있잖아요. 그때 뭐냐면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막 직격탄을 날려요. 스크린봇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 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어리석은 자야. 내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걸 모르느냐? 내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 부활에 대해서 했는데 잘 모르니까요, 그걸 가르치면 어리석다. 이렇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독선적으로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잘 몰라요, 가르쳤는데. 그럼 제가 가서 또 친절히 가르쳐야지 어리석게 그것도 몰라? 만약에 그런다면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초기 때 보면요, 어리석단 말이 계속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봅니다. 스크린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못 알아듣으면 어리석도다. 근데 이것도 괜찮아요. 또 계속해서 편지를 보면요, 이렇게 성도들에게 뭘 잘못하면 부끄럽게 여겨라. 이렇게 또 직격탄을 납니다. 스크린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4절에 보면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바울이 편지를 썼는데 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들과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바울이 편지 쓰면서 교인들에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을 듣지 않은 사람은 그런 사람 사귀지도 마. 그를 부끄럽게 만들어. 이렇게 표현해요. 부끄럽게 만들어라. 그리고 사귀지 말라. 마치 이것은 이것입니다. 제가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명령을 했어요. 이거 하십시오, 저거 하십시오. 근데 안 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모든 사람에게 저 사람 사귀지도 마. 그리고 부끄럽게 여기게 만들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초기 때 바울의 편지를 보면 굉장히 복음에서 능통했고 그랬지만 인격적으로는 아직 조금 덜 성숙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이것까지 괜찮아요. 초기 편지 가운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내가 이미 여러 번 말하였거니와 지금은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용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사람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는 게 이게 가장 기독교에서 귀한 건데,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고 다 설명을 했어요. 근데도 계속 사람들이 오해한 걸 가지고 말을 퍼뜨리고 또 걷다가 자기가 말을 만들어서 막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가면 절대 그런 사람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해요. 모든 목회자가 그렇진 않죠. 사람들이 오해하고 사람들이 비난하고 또 여러 가지 말들을 막 만들어내고 막 거짓 정보들이 할 때 많은 목회자에 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하죠.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진 않죠. 바울이 이렇게 초기 때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도 괜찮아요. 거기서 하나 더
나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행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떠나.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게으른 사람이 있고요, 교회 전통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내보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초기 때. 이것까지 괜찮아요. 다섯 번째는요, 저주받아라, 이런 말을 갈라디아서 계속하는데 무려 저주받아라를 갈라디아서 6번이 나옵니다. 스크린 보시죠.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뜻은 뭐냐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믿음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 얻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뭐 혼란스러운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구원 받는 거 아닌가 봐,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되나 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떠났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예요. 우리 교인이 어떤 사람이 있다면 만약에 신천지에 빠져 신천지에 가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그 사람을 만나서 설득을 하고 말씀을 잘 가르치고 돌아오게 하는 게 교회 본질이잖아요. 근데 신천지에 빠졌다고 저주받아라 막 이런다면요, 얼마나 상처가 되겠어요. 지금 바울은 초기 때에 성도들에게 했던 과격한 표현들이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말을 해도 못하면 어리석다, 그런 사람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여겨라, 절대 용서 못해, 교회 떠나버려, 그리고 저주받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6번째 뭐라 그러냐면 초기 때는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크린 보시죠.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물론 바울이 복음에 능통하고 또 대쪽하던 성격으로 신앙생활을 잘 했어요. 근데 초기 때는 나 본받아. 여러분,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중기 때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렇게 넘어가요.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하나님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나 본받아요 그러면 잘못 들으면 대단히 교만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초기 때는 이렇게 거르지 않고 막 입에 나온 대로 막 이렇게 독설도 하고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초기 때 사도행전에 보면요, 그가 했던 것은 뭐냐, 자기하고 뜻이 안 맞으면요 서로 그렇게 절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심히 막 싸우고 갈라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여행을 떠나요. 근데 누구를 데리고 갔냐면 마가를 데리고 가요. 그래서 1차 선교여행을 갈라디아로 갔는데 이 여행 코스가 험난하다 보니까 젊은 층인 마가가 힘들어갖고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선교 여행을 마쳤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2차 선교여행을 가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누굴 데리고 갈까 하다가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가자. 그랬더니 바울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저 친구는 1차 선교 때 실패했잖아. 절대 안 돼. 나는 신라 데리고 갈 거야. 그래갖고 두 사람이 심히 다투고 갈라졌다.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에 보면 서로 심히 다투, 바나바와 바울이 심히 다투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로 부탁함을 받고 떠났다. 이게 둘이 나눠서 선교행을 가는데 성경에는 바나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굉장히 중요한 사이였어요. 바울이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의심하는 거예요. 그때 바나바가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소개해갖고 그가 사역자가 되도록 애썼던 착한 사람이 바나바였어요. 그러니까 둘이 굉장히
친밀한 사이였는데 바나바는 자꾸 바울은 성격이 좀 독설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둘이 의견이 엇갈리니까 여러분 서로 심히 싸웠다는 얘기는요, 굉장히 싸웠다는 얘기예요. 말로도 싸우고 요즘 말로 하면 막 멱살을 잡고 싸웠다 할 만큼 이렇게 해서 갈라졌다. 이게 바울의 초기의 성도들과 맞은 관계 모습이에요. 그가 복음의 이론에 대해서 또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했지만 그의 초기의 편지들에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아직까지 좀 혈기도 많고 독선적이고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덜 다듬어졌구나 하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중기 때 쓴 편지를 보면요, 많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초기 때 쓰고 나서 계속 그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그의 성품을 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됐고, 그리고 독한 말을 하지 말아라. 얼마나 독한 말을 했어요. 떠나,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저주받을 거야 막 해서요, 좋은 말만 해라. 중기 때는요, 그리고 서로 불쌍히 있고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스크린 보시죠.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면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바울이 얼마나 분이 많았어요. 모든 악의와 함께 그런 거 다 버려라. 분내고 독소라고 이런 거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바울은 나 용서 못해 그랬잖아요. 이제 용서해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한 같이 하라. 그래서 부드럽게 말하고 도끼도 좀 빼고 서로 사랑하고 관계를 그렇게 맺으라. 중기 때는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초기 때는 나를 따르라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마가 때문에 서로 막 싸우고 갈라졌잖아요. 근데 중기 때 그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마가를 데리고 와라. 내가 그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겠다. 이렇게 바뀌어요. 스크린 보십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니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옛날에는 원수처럼 여기가 안 보고 갈라지고 싸웠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 많이 성숙해졌죠. 그래도 그런 사람 용납하고 영접하라. 그리고 초기 때는요,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따르라 막 그랬는데요, 중기 때는요, 하나님을 따르라.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라. 이렇게 바뀝니다. 스크린 보시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을 가져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따르라. 스크린 보십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와 같이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된다? 하나님을 본. 초기 때는 뭐라 했어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제는 성숙해지니까 하나님 따르고 본받는 자 되라.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그러다가 말기 때 나이가 많으셔서 인생을 되돌아보며 그가 자기 신앙과 삶을 돌이켜보니까 이제 완전히 성숙해서요, 사람들 대하는 언어부터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 누구에게 제일 많이 상처받나요? 북한의 김정은한테 상처받나요? 트럼프한테 상처받나요? 멀린 사람이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상처받아요. 선생님한테, 그리고 남편한테, 부모님한테 상처를 많이 받죠. 바울도 사실 독선적이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사실은 상처받는 부분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말게 되니까요, 그 제자들에게,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참 아들이다. 아주 부드럽게 얘기를 해요. 스크린 보시죠.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이 아들이라고 표현한 게 얼마나 친밀한 관계예요. 또 넘겨주시면요, 디모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저는 디모데전서 6장 11절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아. 옛날에는
디모데가 제자였잖아요. 그래서 독설도 풀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린 친밀한지 나의 참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요, 바울에게 막 못할지 막 바울을 해치고 바울을 배신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옛날 같으면 바울이 막 독소를 퍼부었을 거예요. 초기 같으면 떠나라, 원수 갚을 거야, 용서 안 할 거야, 저주받을 거야, 이렇게 됐는데요, 말기 때는요 이런 것들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15절. 디모데후서는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 이렇게 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하나니. 세상에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다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를 떠난 것보다 더 비참한 게 버린 거예요. 그 중에는 부겔러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다 버렸는데 주동자가 누구였냐? 부겔러와 허모게네가 주동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헛소문을 퍼뜨리고 악의를 퍼뜨리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함해가지고 바울을 다 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초기 때 같으면요 막 펄펄 뛸 거예요. 막 용서 못한다, 저주받아라 막 이럴 건데 그렇게만 쓰고 아무 말도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디모데에게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하고 그냥 알려줄 뿐이지 원수 갚아라 이렇게 말하질 않아요. 계속됩니다. 그런 말씀은. 또 스크린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요, 대만은,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더니 바울의 제자들이에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렸다. 그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버림받았다는 것처럼 비참한 게 없어요. 여자들 남편에게 버림받았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버림받았다. 이거 너무 비참한 얘기죠. 근데 바울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그 제자들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바울을 버리고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떠났다 해놓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알아? 근데 바울은 더 이상 얘기하잖아요. 그냥 떠났다, 디모데야 이런 사람이 떠났어라고 그냥 소식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스크린 보시죠. 마지막 때 보면 구리 세공업자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알렉산더라는 구리 세공업자가요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바울에게 많이 해를 가했다는 거예요.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말들을 지어내고 막 이랬대요. 옛날 같으면요 내가 원수 갚을 거야, 용서 안 할 거야. 그런데 말기 때 가서는요 주께서 갚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굉장히 성숙한 모습이에요. 여기서 하나 더 나가요. 또 자기를 괴롭혔던 많은 사람들을 이제는 허물을 탓하지 않겠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스크린 보시죠. 디모데후서 4장 16절에 보면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거 자세히 보면요, 내가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나와 함께 했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다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 바울이 독설이 얼마나 심해요. 근데 이제는 허물을 그에게 돌리지 않기를 바란다, 다 덮어주고 끌어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나에게 이런 상황이 오면 난 어떻게 할까? 많은 성도들인데 다 나를 버리고 배신하고 나갔다면 난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성숙하다는 건 뭘까? 막 흥분하고 욕하고 막 이게 아니고 정말 성숙하다는 건 뭘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한다면 그래, 하나님께 맡기자. 그들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냥 안고 가자. 이게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성도 간의 교제, 목회자 성도 간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에서 초기의 모습에 독소를 날리다가 그러다가 두 번째 모습에 좋은 말을 해라, 이렇게
하나님 따라라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 때는요 다 용서하고 허물 덮어주기 바란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해를 가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참고로 알아둬라 이렇게 성숙한 모습으로 말기를 마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초기, 중기, 말기를 겪으면서 얼마나 성숙해 갔는가. 여러분 우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초기에는요 우리의 심령이 막 혈기도 많고 또 독소를 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열린 10년, 20년 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서 우리들이 원만해지고 다른 사람이 용서해주고 허물을 덮고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면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제가 한 가지 느끼는 교훈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평생 싸웠어요. 근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데 이기는 싸움이 있고요, 이기는 싸움은 이기죠. 두 번째는 지는 싸움이 있어요. 지는 싸움은 뭐냐면 져주는 거예요. 지는 싸움을 할 때 진정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절대 양보하지 않고 이기는 싸움은 뭐냐면요,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적인 전쟁인 줄 믿습니다. 사단 원수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고 예수의 피값으로 산 이 정말 이 고귀한 교회를 파괴하고 영적으로 혼란시키고 무너뜨리려 한다면 이건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서로 팽팽할 때 우리들이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면서 져주는 것, 이게 이기는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처음에는 그는 독선적인 성격을 갖기 때문에 이기는 싸움만 해서 무조건 이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초기에 그는 초기 기독교를 이단으로 봤거든요. 초기 기독교를 이단으로 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주변에 이단이 있는데 이단이 있으면 있나 보다 하고 대부분 그냥 잠잠한데, 그 바울은요, 그거 그냥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도 어떻게 짓누르고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때리고 옥에 가두고 뭐 이런 일들을 벌렸어요. 그러다가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나가지고 확 변했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박해하던 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됐어요. 이게 확 바뀌었는데, 여러분, 이건 확 바뀌었지만 그 사람의 성품은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성품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아요. 초기 따지고 이기는 싸움을 했는데 박해하던 자에서 예수님 만나서 전하는 자가 됐지만, 바울의 그 막 이기는 싸움을 해서 막 어떻게 하려는 독선적인 성격이, 그래서 전하는 자가 됐지만 초기 편지에는 그런 미성숙한 단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다, 용서 안 할 거야, 떠나라, 저주하고, 아직 성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요, 자기 성품을 하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 이게 성숙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나를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면서 지는 싸움하는 거예요. 이게 승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전쟁을 일생을 통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게 진정한 영성이고 성숙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 때 조나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춘추 전국 시대는요, 굉장히 날개 전쟁이 있었어요. 근데 조나라는요, 아무리 큰 나라가 와서 싸움을 해도 조나라는 항상 이겨요. 그 이유는 뭐냐면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두 사람 때문이에요. 문관, 누가 있었냐면요, 인상여가 있었어요. 그리고 무관, 연포가 있었어요. 연파. 이 두 사람. 그래서요, 전쟁이 일어날 때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이게 문관이다 보니까요, 인상여가 백성들을 잘 안정시키고 하나 되고 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무관 연파가 사람들 일고 나서 백전백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팎으로 전쟁에도 흔들림이 없어요. 이 두 사람이 있어가지고 조나라는 아무리 공격을 해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사건이 생깁니다. 인상여가 어떤 큰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인상여와 연파는 굉장히 친근한 사이였어요. 아주 친한, 우정을 나눈 사이인데, 인상여가 어느 날 날에 큰일을 해갖고요, 그가 제1의 자리에, 승상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관계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관 연파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만 잘했어? 나도 나를 위해서 목숨 바쳐 싸웠잖아. 근데 왜 쟤만 승진되고 나는 뭐야?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기, 질투심이 일어나니까 인상여 옆에도 사람들이 막 붙고, 연파 밑에도 사람들이 막 붙잖아요. 이 사람들이 갈라지니까요, 이들이 또 막 비방하고 뭐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소문을 만들어서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저 연파를 뭐라 그러냐면, 연파에게 인상여를 죽여야만이 됩니다. 그래서요, 이 연파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인상여를 죽이려고 칼을 갖고 다니는데, 그때마다 인상여는 피다녀요. 그러다가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어느 날 큰 길에서 두 팀이 딱 만났습니다. 인상여하고 제자들이, 그리고 연파하고 무관들이 딱 만났어요. 그래서 그 연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당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칼을 꺼내려고 하는데 인상여가 그것을 보고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인상여 제자들이 막 비겁하다, 어떻게 이렇게 그냥 한번 대결을 하지 저렇게 부끄럽게 도망을 가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인상여가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먼저 나라의 급한 일을 해결하고 사적인 일은 뒤로 돌린다. 먼저 나라의 급한 일을 해결하고 사적인 일을 뒤로 돌린다. 이게 뭐냐면요, 그 얘기예요. 조나라가, 주변의 나라가 쳐들어와도 왜 망하지 않느냐?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인상여와 연파가 있었다. 그런데 만약에 둘이 질투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이거나 이렇게 되면 이 둘의 감정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주변이 쳐들었을 때 나라가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상여는 그것을 알고요, 연파가 무서워가 아니라 나라를 먼저 걱정한 거예요. 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나를 죽이면, 여러분, 연파 하나 남았을 때 쳐들어오면 조나라 멸망한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먼저 나라의 급한 일을 해결하고 사적 일은 뒤로 넘긴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피하는 거다, 지는 싸움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제자들이 그걸 다 이해를 합니다. 그랬구나. 그래서 그 소문이 연파에게도 갔어요. 연파가 그 얘기를 듣고, 아, 비겁해서 도망간 게 아니고 자기 살려고 도망간 게 아니라 이런 나라 때문에 큰 뜻이 있었구나. 내가 잘못 오산해서 시기심 때문에 인상여를 죽였다면 나라가 멸망할 뻔했구나 해갖고요, 깨닫고 산에 올라가서 회초리를 이만큼 갖고요, 인상여를 찾아갔어요. 내가 그릇이 작아서 그랬습니다. 오해했습니다. 이 회초리로 나를 때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인상여가 맨발로 뛰어나가서 안고, 이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힘을 합치합시다 하면서 아주 그 다음부터 끈끈한 유정을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뭐냐? 문경지교라는 말이에요. 문경지교는 뭐냐면요, 목에 칼이 들어도 변하지 않는 우정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웁니다. 인상여는요, 지는 싸움을 했어요. 왜요? 그것이 승리의 길이기 때문에. 인상여하고 뭐 연파하고 서로 높아진다고 싸우고 했다면요, 서로 이기려고만 했다면 나라가 멸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연파는 이기려고 했고, 그리고 인상여는요, 나라를 위하여 지는 싸움을 했어요. 그게 이기는 싸움이어서 조나라가 강건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싸움을 할 때 영적인 싸움은 치열하게 해서 꼭 이겨야 돼요. 원수마귀가 내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한다. 원수마귀가 예수님 피값으로 산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분열시킨다. 이러면요,
끝까지 승리하셔야 돼요. 이건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때로는 교회에서 지는 싸움도 필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공동체에서는 지는 싸움이 왜 필요하냐? 가정이란 공동체가 있어요. 근데 아빠하고 엄마가 서로 싸울 때 이기려고 하는 게 다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은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고요, 평생 상처 속에서 살아가고 가정은 깨져버리고 말아요. 이때 지혜로운 사람 부부 중에 하나가 가정을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고 아이들에게 상처 주지 않게 해서 이길 수 있지만, 지는 싸움을 할 때 가정이 지켜주는 거죠. 이게 지는 싸움이지만 이기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각계 가층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의견이 다를 때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교회 어떤 중직이 두 사람이 교회 중직이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르실 때 내가 맞아 막 이러면서요 서로 치열하게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인들이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여기 또 막 사람들이 붙고, 또 여기 막 사람들이 붙고,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말을 만들어내고 헛소문을 만들어내고 막 이런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서로 이기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가 무너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럴 때 사적인 것들은 뒤로 넘기고 나라를 생각한 처럼 한쪽이 지는 싸움을 한다면 교회가 공동체에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기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저는 참 이 말씀 앞에 지난주 이번 주에서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정말 많은 것들을 생각해요. 그래, 우리가 영적으로는 꼭 이기는 싸움을 해야 된다. 근데 교회 내에서는 때로는 교회가 큰 어려움이 올 때 이기는 싸움을 하면 교회가, 이 교회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의 피값으로 너무나 존귀한 교회인데 이게 무너지면 안 되니까 지는 싸움을 하자. 하나 앞에 낮아지고 하나 앞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한쪽 손뼉이 치는데 한 손을 피해버리면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고, 우리는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잘났어 막 이기는 것보다는요, 뭐라고 성경이 말했어요?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 겉으로 보기엔 지는 싸움 같아. 저기는 왜 공격하는데 왜 기도하고 아무 대꾸도 안 하지? 뭐 숨기는 게 많아서 그럴지도 몰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헛소문이 난다 할지라도 엎드려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지는 싸움이 공동체를 세우는 이기는 싸움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앞에 많이 무릎 꿇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목회를 참 축복되게 잘했어요. 나머지 목회가 한 7년 반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7년 반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은 뭔가? 좀 더 성숙하게 무릎으로 나가고 또 지는 싸움하면서 교회를 지켜내고, 나의 생명보다 훨씬 중요한 게 목사의 일이 뭐냐?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를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싸움은 때로는 큰 어려움을 올 수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치는 대로 엎드리고 낮아지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 남은 7년 반 동안의 목회를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겸손해지고 내 십자가를 지면서 영적으로는 이길 싸움 하겠지만, 그러나 육적으로는 때로는 지는 싸움이 이기는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갈 걸로 결정하며 요즘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목회자만 성숙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성숙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울의 주옥같이 편지를 초기, 중기, 말기로 나눠보면서 그가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가 성숙해 갔는가를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타고난 것이 혈기가 많고 울퉁불퉁하고 독설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깊게 교제하며 말씀 앞에 엎드릴 때마다 내 모난 성품이 다듬어져서 사람과의 관계를,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이런 성숙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나가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굳건하게 서가며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